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전에 교회를 세웠지만 돌아온 다음에는 너무 말씀에 서 있지 않았고 그냥 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 얘기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는 질서가 없게 됐고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해서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의 사도권에서 딴지를 걸어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있었냐? 12사도 중에 사도냐? 사실 바울은 늦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은 아내가 없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아볼로처럼 왜 사모가 있는데 왜 바울은 아내가 없냐? 또 이 부분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요. 또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약한 것도 있었고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선교 사역비를 충당했어요. 정말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가 봐라 뭔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딴지를 걸고요. 또 그의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아시아 다소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 또 이런 문제를 또 하고요. 심지어 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겁니다. 이 고린도에 다 나와요. 전서후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그의 외모를 봐라.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삼아요. 그는 이제 간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눈이 또 안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설교하다가 이런 목회자가 푹푹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이렇게 기침하거나 이렇게 목소리가 신통치 않으면 이거 몇 번 가면은 여러분이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래가지고 정말 다행해서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만 고린도는 그런 지금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말을 많이 들었지만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런 것을 신경을 안 쓴다. 이것보다도 핵심을 치는 거예요. 핵심이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 보면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누군가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안 들릴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의 오늘 말씀 보면 그는 본질, 오직 복음에만 마음을 쏟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요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정말 놀랍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피를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나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마치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즉 그는 유대인에게는요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기로도 여러분 다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유대인에게도 자유인이고요.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 2% 내지 5%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바울을 신문할 때 이 바울이 나는 네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분이나 계급으로 보면 완벽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 그러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본문 요절이기도 한데요. 19절 같이 한번 펜 드시고 여러분 19절 같이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좀 쳐야 될 게 자유로운 몸. 이게 뭐죠? 자유인이죠. 또 하나는
종입니다. 왜 이 말이 충격적이냐면요, 이 자유인, 자유로운 몸을 뜻하는 이 헬라 말이요, 이 엘레우테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될 말이지만 이 엘레우테로스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 하나 얻기 위해서 집을 다 팔아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아니 로마의 시민권은 뭐 둘째치고 자유인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고린도에 자유인이 몇 명이냐? 50%밖에 안 됐답니다. 그 50%는 종이 노예인 거예요. 보통 어느 도시든지 로마도 종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엄청 많은 거죠. 그 길거리 지나가면 둘 중에 한 명이 자유인이고 한 명이 종이에요. 그러면 자유인은 말한 대로 엘레오테로스라고 하는 완전히 신분이 자유인,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흔한 말로 자유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이란 단어는 좀 여러분이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란 단어는 이렇게 써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이 되었던 하인들, 이 사람들도 하인이라고 번역됐지만 둘로스예요. 그 둘로스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용된 하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 어떤 권리도 없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slave예요. servant가 아니에요. slave, 노예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완벽한 자유인인데 나는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꿀리지 않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천하의 낮고 낮은 슬레이브, 노예,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 이게 우리가 말씀을 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바울이 발견한 기쁨, 자유는 어떤 거길래 로마의 시민권자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목장에서 나누기 위해서 가로로 쳤어요. 여러분 꼭 한번 적으시면서 같이 한번 가로의 답도 쓰시면서 한번 읽고 적겠어요. 자, 그가 발견한 자유 첫 번째, 시작.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자, 다시 한번 시작.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자,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임을 다시 얘기해요.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자, 물론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신분, 계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접근하면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바울이 기껏 로마 시민권이나 어떤 자유적인 신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였지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 비교에 자기 인생이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는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끄는 힘이 강한지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면 많을 거예요. 남자들 명예 한번 붙잡히면은 이거 줄을 낚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끄는 힘이 강한데 놀랍게 바울은 이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거기 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거기 매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였다. 나는 복음에 매인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그 우상 제물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난 자유함을
배웠다라고. 이거 방종하고는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배웠던 자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를 완전히 바꾸는 자유를 알게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를 아는, 그를 인정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를 다 알고 있는 그분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나는 정죄를 하든 정죄를 당하든 여러분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condemnation,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봐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자유케 하셨음이로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이 오면은 자유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는 두 가지래요. 경제적인 자유. 이걸 위해서 그렇게 젊은 시절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자유래.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난 시간이 많아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일시적이에요. 돈이 많아도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요. 나중엔 음식을 섭취하지도 못해. 그렇게 시간이 많아도 다가오는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자유함이냐 아니면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냐.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 이거를 발견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발견한 자유는 다 같이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자발적인 종의 자유입니다. 그가 발견한 자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여기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발적으로 종이 됐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말 목적이 뭐냐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후반절 시작.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는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자신을 종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사람을 유대인 얻으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때는 유대인처럼. 또 그는 율법 학자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난 율법과 관계없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설명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22절 봐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가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은 질병도 많았잖아요. 나중에 그 질병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참 어디든지. 또 보세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야,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이방인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적 태도라고 해요.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우리 같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표현하지만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적 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얻는 것은요, 높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비가 아니에요. 천둥이 아니에요. 따뜻한 햇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뭐죠? 유연성, 플렉시빌리티 아닙니까? 유연성. 그가 그만큼 마음이 룸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 갈등이 있다는 건 둘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둘이서 부부싸움 한다는 건 죄송해요, 우리 다 싸우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넓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넓어지는 게 종의 마음이래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산대요. 아비가 된다는 거는 왜 나만 아비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보러 좀 종이 되라고 하세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러세요? 그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연성이 있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대받아치고 아닌 걸 막 기준 삼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로 말씀으로 말하면 뭐죠?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건 쉽지 않지만 놀랍게 순간순간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공동체도 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얻는 것은 지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안에는 넉넉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낮아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가 발견한 자유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세 번째, 시작.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한 번만 더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자, 복음의 영광에 그는 참여하는 기쁨,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이 자유함에 그는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누는 거,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23절 봐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의 복, 복음의 축복 있잖아요. 그 복음의 영광, 그 말이죠. 복음의 축복에 동참하기 위한단 말은 각자 인볼브 됐단 말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wanna sha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누기를 원한다.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즉 복음이 통과돼서 복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제는 일시적인 기쁨에 붙잡혔던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어떤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진짜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안에서 오는 게 진짜라면 이거는 일시적이구나. 제가 가짜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일시적, 이것이 영원하진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문장 가운데 좀 이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가짜는 그것에서 나오라는 의지로가 아니라 진짜를 만날 때 자연히 상쇄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진 가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짜, 여러분이 뭐에 중독되어 있어요? 도대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가짜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로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냐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전의 것부터 이제 점점 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짜이신 그분께 가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짜이신 그분 앞에 가니까 가짜가 그 앞에서 자연히 상쇄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그게 영광스럽게 보였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성숙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믿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쁨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복음에 들어가니까 제가 살았어요.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가 진짜 아빠가 됐어요. 이것처럼 기쁨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복음을 통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이 기쁨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기쁨을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선교사로 사는 이 기쁨을 그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아주 오래된 교회의 건물입니다. 저 건물 보면 조그만 문이 하나 보이시죠? 저 문이 원래 저렇게 작은 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문은 지금 어느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졌냐면 높이가 1m 20, 채 안 돼요. 거의 1m 정도밖에. 폭도 0.8m.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한 사람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요. 이 그림은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 저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름합니다. 왜 저렇게 문을 작게 만들었냐면 십자군 전쟁이 오고 이슬람 정복자들이 오면서 말을 타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에다 말똥을 넣고 사람들이 다 칼 차고 다 들어간 거예요.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문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놀랍게도 종이 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음 이라고 표지판을 걸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는 절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참에 저 들어오는 성전문을 좀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 들어오면서 다 고개 이렇게 숙이고 또 빨리 들어오다가 또 이마에 한번 부닥쳐가지고 그리고 나갈 때도 막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필히 머리에 부닥치게. 그래서 안내 보시는 분이 거기서 이렇게 수구리 그러면 수구리 나갈 때도 수구리 그러면 나가. 이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 종이 되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렇게 또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마음 잊지 마시고, 본질적인 마음,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자. 이거를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기업, 선교적인 교회. 우리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I'm blessed to bless. I'm blessed to bless.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